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일을 지켜서 온전한 그런 은혜를 누리기 힘쓰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이렇게 샜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행사가 계속 연거푸 있어가지고 이렇게 목이 센 것 같습니다. 대학부 영혼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기신학도 정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부 영혼회도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이렇게 대학부 영혼회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강의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학생부 영혼회 때 많은 우리 고3 학생들이 와서 우리 단기간 내 한 달 안에 여러 행사들을 이렇게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다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간증도 하고 고3 학생들 했는데 정말 이 행사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믿음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 그날이 빨리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죠.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 그곳에는 아마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그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일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죠. 영광의 나라, 우리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소망이자 또 저의 소망이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예수 모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믿는 일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일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믿는 일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고요. 또 믿는 일한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큰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믿음이 있는 일한 사람들은 그 일들을 충실하게 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의 공동체가 곧 우리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이란 성도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에 힘쓰는 이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힘쓰는 이란 사람들, 마지막에 주님께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신경 쓰지 않고 세상 나라에 집착하며 사는 이란 사람들은 롯의 아내와 같이 버림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마치 정복 전쟁과 같습니다.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더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하셨는데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게 돼요. 조금씩 뺏겨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시대 우리 사사기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힘쓰지 않으면 뺏깁니다. 힘을 써야지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죠.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선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거가 있으면 큰 두 개의 세력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총성 없는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전쟁은 이기는 자가 살아남아요. 그죠? 이기는 자가 이제 큰 세력을 갖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고 하는 놀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놀이 중에 정말 재밌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제 이기는 사람이 이 그 구슬을 튕겨가지고 이렇게 3번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자기 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끝장을 보고 끝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차지한 이 사람이 이제 그 땅을 다 갖는 거죠. 다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겨야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이기지 못하면 항상 내주는 거죠. 기회를 상대방에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이겨야지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기는 자가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와 불법이 어찌하여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중간 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타협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같을 수는 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중간지대, 타협, 이런 상황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뜻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이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들이 정말 다양한 마음들이 또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다 정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요.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을 주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이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 다윗과 같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택함 받은 이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까? 없을 것이라고 합니까?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있는 뽕나무를 저 바다 위에 심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아멘. 뭘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학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정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촉구점이 지금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정말 그들이 원하는 바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지막에 갖춰야 할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갖춰야 할 그러한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자, 오늘 이 시간 그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과부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이 과부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이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란 사람으로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된다. 믿음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이 문제 해결은 바로 기도에 있어요. 구약시대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죠. 그와 같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에 더 많이 마음을 두고 투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그래서 되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못할 것이 있을까요? 기도를 너무 겸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시는 그러한 통로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늘 헤아려 보시고 계시고요. 그 음성을 듣고 계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결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비유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재판관이고 한 사람은 이제 과부입니다. 재판관은 이 판사죠.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가려주고 억울한 것을 해결해주는, 법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과부는 남편을 잃은 자입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과부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과는 좀 달라요. 오늘날에는 남편이 없으면 좀 뭐 자유로운 이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과부는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해 돈을 벌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름만 다르지 사실은 거지와 같은 거예요.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 버팀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저도 가정에 우리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제일 불쌍하게 제 어린 눈으로부터 보면 제일 불쌍하게 이렇게 보였어요. 모내기를 할 때면 막 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모내기를 할 때 다들 바쁘잖아요. 먼저 자기 일들을 하고 또 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그렇게 부탁을 하면 또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먼저 그렇게 돌보고 나중에 끝에 이제 우리 그분들이 이렇게 또 그분들에게 마음을 두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과부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 꼭 풀어줘야 되는데 뭐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도 이 과부가 참 지혜로웠어요. 재판관에게 간 것이죠. 재판관. 판사는 뭡니까? 사람의 권세 뭐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시비를 잘 가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관에 가서 계속해서 호소를 했습니다. 재판관이 딱 보니까 누구예요? 과부인 줄 알고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보니까 이 비유에서 보면 재판관이 악인으로 이렇게 등장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딱 보게 됐을 때 자기의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처리를 하지 안 해주죠.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안 들어주면 또 다음날 또 가서 또 호소를 하고 또 호소를 하고 또 호소를 하고 하니까 재판관이 야, 이거 나를 귀찮게 하는 이란 사람이구나, 빨리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은 이 과부가 이렇게 자기 요구를 이룬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너희도 과부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도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부러웠겠습니까? 또 뭐가 힘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늘 날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요. 늘 그들 가운데서 정말 충만한 그런 기쁨, 충만한 어떤 만족,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기대가 되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하루하루가 기대가 있었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사실은 성경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책으로 쓴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두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제자들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자부심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사도들을 친히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선택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모든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진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과부와 같이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좀 뜬금없지요, 그죠? 좀 뜬금없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뜬금없지만, 그 당시는 뜬금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도 과부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긴 여인은 뭡니까? 과부죠. 과부가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 또한 금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랑을 빼앗긴 이런 사람은 바로 우리 과부입니다. 남편이 없는 그런 관에는 과부는 힘이 없는 이란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세상을 다 가진 이란 사람과 같이 자부심이 막 넘치고, 그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수님이 최고이고, 그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그분의 제자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최고야.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예수님께서 힘없이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주 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잠시 떠나 있을 때 이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간 이란 사람들은 정말 충만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따라가지 않은 이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산 아래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란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거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이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멀리하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란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문을 닫고 그들이 모여있고 그랬죠. 당당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많은 이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잘못하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들이 굉장히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무능한 모습,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정말 무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불의한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는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마귀가 준 그러한 생각들을 그대로 자기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많은 이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자기 자신, 예수를 부인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야 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입니까? 그죠? 굉장히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밤에 배를 타고 오셨죠? 많은 이란 사람들이 딱 보기에 유령처럼 보였어요. 야, 유령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런 말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병만 고치고 이런 분이 아니시는구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물 위를 걸었어요.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그 바람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믿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베드로가 물 아래로 쭉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예수 앞에 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느 때는 정말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하고, 그죠?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나 욕심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정말 불쌍한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세상에 이런 풍랑을 만날 때, 바람을 만날 때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 걱정과 근심이 막 태산을 이루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괜찮았는데 막 나에게 큰 질병이 왔을 때는 막 어찌할지 모르고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제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과부가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많은 지금 원한을 이렇게 받고 억울한 일을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을 이렇게 찾았죠. 그 억울한 일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나를 괴롭힌 일한 자에 대해서 원수를 좀 갚아달라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원한을 산 일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원한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괴롭힌 이 원수를 좀 갚아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악한 자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좀 되찾게 해달라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이 과부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재판관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원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죠? 그 삶을, 믿음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해코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고 걸림돌을 두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하는 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귀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속아 넘어가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찾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되죠. 그죠? 예수님을 찾아. 나의 대적, 나의 원수. 마귀가 한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하며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 나의 원한을 갚아달라.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 형상으로 점점점 몰아갑니다. 불신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요. 불의한 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타락한 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우리 원한을 갚아달라.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과부가 이렇게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그 원한을 갚아달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주 큰 일을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불신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뻔히 보시는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근데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것들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면서 살아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과부가 어떻게 우리 그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죠? 이 비유의 목적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능력 있게 사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죠. 기도하는 모습을 늘 보여주셨어요. 뭐 한 가지의 어떤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주 곳곳에 계속해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 호소하면 돼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 이 사람 지금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딱 고쳐주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30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우리 믿음은 또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몰라요.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믿음도 한 번은 확 있다가 또 한 번은 예수님께 꾸중받는 그런 믿음을 이렇게 또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런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부가 이 재판장을 항상 찾아갔던 것처럼, 그죠? 찾아갔던 것처럼 항상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귀는 우리를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늘 끊임없이 여러 가지 유혹,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덫을 놓고 있어요. 죄를 범하도록 하고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이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거침돌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의 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자기가 왕인 줄로 알아요. 자기의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가장 행복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죄성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금방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일어나서 금방 자리를 잡고 나를 점령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주 앞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항상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세상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마귀의 나라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불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방법이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과부와 같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재판관보다 더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예수님,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봤는데 안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서 멈추면 될까요? 멈춘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안 되었을 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생명의 주입니다.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이 과부가 재판관에 어떤 다른 힘없는 일하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일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에게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어요. 과부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에 가서 나중에 이 재판관이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내가 빨리 들어줘야겠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왜 마다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재판관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낭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우리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들은 사실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마귀의 이 속상임을 통해서 유혹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한편으로는 근신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마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 가지 죄악된 그런 삶에서 청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늘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일 때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믿음도 주시고,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능력도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위로도 주시고, 나의 앞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었던 이 기도의 모습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또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안 되면 뭘 해야 됩니까? 주님께 와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죠? 과부같이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은혜를 우리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갖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는 행위예요. 믿음을 구하는 행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러한 사람.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늘 당신의 거창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이렇게 느끼도록 하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늘 기도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6장 부르시겠습니다.